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또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또 자람들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 이 마음 모두 다 받아주셔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도, 나의 기쁨도, 자람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될 수 있도록,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이 오늘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아름다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큰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지금이, 나의 이 지금이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믿는 것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는 제가 군산교회에 일이 있어서 영상을 좀 일찍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의 이 영상 촬영의 이 시간이 굉장히 좀 텀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굉장히 뭔가 반갑고 또 설레이고 평소보다 좀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이렇게 도시락 나눔으로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은 뭐 평소에도 늘 되게 감사했지만 오늘은 굉장히 더 큰 감사로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도시락 나눔을 함께 나누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부족한 저희지만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쁨과 설레임과 감사로, 부족한 저희의 말이 아니라 저한테 말씀해 주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도 계시는 동일하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사모해 주심으로 이 도시락 나눔을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드셔주시면은 정말로 큰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이런 약속을 늘 허락받고 이렇게 도시락 나눔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간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 저의 부족함은 좀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성령님만을 좀 사모해 주심으로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드셔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 여러분. 근데 천천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저의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늘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근데 그냥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진짜 극심하게 먹을 게 없어서, 또 주변에 도움을 청할 그런 손길들이 없어서 너무나 배가 고팠고, 또 너무나 많이 매일 맞았어요. 네, 너무나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몇 번씩 매 맞았었고, 정말 매일 두려웠던 것 같아요, 삶이요. 네, 어떠한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저는 그런 삶을, 그런 어릴 때를 좀 보냈는데, 이런 어릴 때를 보낸 제가 이렇게 혼자 성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와, 나의 이 어릴 적 이 경험들, 이 어릴 때 이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성인이 되다 보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릴 때는 힘이 없어서 매맞고, 힘이 없어서 두려웠었고, 힘이 없어서
늘 굶었는데 이제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릴 때 내가 무엇이 없어서 메맞고 무엇이 없어서 두려웠었고 이랬던 이 기반, 이 주추 위에 내가 자라나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늘 배가 고팠어요. 돈이 있어도 배가 고팠고 무엇이 있어도 두려웠었고 무엇이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외로웠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상에 굉장히 많이 나눴지만,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제가 그래서 끝내는 이제 예수를 한번 정말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욕하던 예수를 제가 정말 열심히 믿기 위해서 정말 새벽 예배, 그리고 모든, 공적 예배를 다 참석을 합니다. 정말 행위로서는 그 누구도 저한테 손가락질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뭔가 잘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혼자였기 때문에 정말 너무 외로웠어요.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를 원했지만 혼자였던 시간과 매맞고 자랐던 그 시간들이 너무 길었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데 누군가가 다가오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면 너무 두려워서 오히려 막 토할 것 같고 막 속이 메스꺼리고 정말 이런 저는 정신적인 이런 고통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기대거나 또 사람과 뭔가를 함께하고 사람에게 뭐 잘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제게는 정말로 없었어요. 전 진짜로 너무나 미약한 상태였고 죽기 일보 직전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욕하던 예수를 정말로 살기 위해서 이제 살아야만 하니까 찾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모든 예배를 드리고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를 했어요. 또 예수를 정말로 잘 믿기 위해서 정말로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정말로 많이 봤어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잘 믿는 것이지? 이것을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정말 간증집을 보고 영상 간증을 보고 정말 너무나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답을요. 그런데 내가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런 나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놈은 진짜 나쁜 놈이고 진짜 미친놈인데 이런 나한테 어떻게 오겠어. 지금 분명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간증집에서 그 예수를 찾고 믿으려고 노력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간증 영상에서 내가 예수를 찾고 믿으려고 노력하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냥 있기만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죠? 그럼 우리는 평상시보다 더 집중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서 왜 무슨 일이야? 왜 괜찮아 왜 내가 해줄게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도 전에도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알기 전에도 먼저 날 알아서 사랑하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에요. 이 큰 사랑이에요. 이 큰 사랑이 오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어떻게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로 살아계신다면은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고 내게 더 가까이 지금 나아올 수밖에 없죠.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요 자꾸 내 앞에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나도 진짜 이런 나처럼 구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바라보지도 않고 내가 진짜 배척하고 진짜 모른 척 할 텐데 이런 나를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어? 우리는 이딴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개죽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나의 오늘 더러움, 나의 이런 나됨이 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오늘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 주님, 이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왜? 설정이 달라지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 내게 좀 와주세요. 내게 좀 와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내게 더 가까이 오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면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사랑하려고 하면요, 진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설정해 두고 기도하게 돼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은, 내가 잘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왠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나와 멀리 있는 것 같고, 이런 설정을 둔다고요. 여러분, 전 시간에 나눴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관계 설정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나쁜 짓 한다고 해서 나와 멀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동행하세요. 사랑하시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이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다 중언부언이에요. 어떻게 올바른 기도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해서 참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사모해 주심으로 좀 알기를 힘써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은, 부족한 사랑 안에서 내가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나의 이 부족한 사랑의 기준 안에서 나는 나의 나됨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 나의 간사함을 알고 음란함을 알고 나의 잘못된 마음을 알고, 누구보다 내가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오늘 이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나와 가까이 하지 않고 나한테 실망했을 거야. 그래서 나와 멀리 있을 거야.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내가 관계 설정을 하게 된다고요. 지금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러 나왔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한테 삐진 예수님을 내가 이 관계를 설정해 놓고 기도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이상한 기도가 돼요.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한테 삐진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더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설정하게 돼요. 성경대로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은, 나는 이렇게 나쁜 놈인데도 오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네? 나와 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네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기도가 달라진다고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조건부적인 하나님이 됩니다. 조건부적인 사랑의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나와 멀리 계신 하나님.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고요. 내 뜻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내가 오늘 나쁜 짓 했으니까 하나님 나와 지금 멀리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 나에게 다시 와주세요. 우린 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오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나인데도 오늘도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다른 기도를 하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중언부언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 속에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하고 내가 주님 와주세요. 잘못했어요. 이건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믿음 없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데 함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멸시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여러분. 내 뜻대로만 바라보고 내 뜻대로만 믿겠다. 이거 교만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네. 저는 성전 건축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진하고 선명하게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어요. 정말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80년대 때 사람들은요 다 복 중에 복, 진짜 복 받은 사람만 구별돼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진짜 그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똑같은 우리 사람인데 시대만 달라졌을 뿐인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하죠? 성전 건축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뭐 신앙이 중요한데 뭐 건물만 회칠한 무덤처럼 세우려고 한다. 우리는 전혀 다른 시선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셨는데 왜 이 시대는 성전 건축을 우리는 다른 의미로 다르게 바라볼까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시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야기하며 또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축하는 교회들도 특별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 군산 반석교회도 우리들만의 그런 특별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케어하지 않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싸고 잠자고 울고 기뻐하고 놀고 또 시험 공부하고 숙제하고 예배하는 처소가 교회였어요. 우리들의 정말 모든 곳이었어요. 밖에서는 아무도 안 받아줬거든요. 밖에서는 뭔가를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을요, 교회에서 우린 다 했어요. 정말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 공간이 교회가 한 50년 됐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지금 현재 건축법상 걸린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커서 교회를 아예 허물던지 아니면 법에 걸린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공사였어요. 돈이 몇 천만 원이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억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었고 우리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였거든요. 미자립 교회. 근데 시에서 나와서 이 이야기를, 이 선전포고를 우리가 들을 때요. 듣기 전에, 바로 직전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응답을 뭐라고 주셨냐면 교회를 100년이 가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더욱더 완전하고 거룩하게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응답을 한 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다 기도하는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기대합니다 했는데 바로 몇 시간 뒤에 시에서 나와서 뭐 교회를 뭐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교회를 허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됩니다. 근데 보완할 부분이 아주 거의 다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이 상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응답들을 싹 까먹는 거예요. 응답들을 싹 까먹으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응답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우리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그럼 우리의 기도 응답이 우리가 스스로 그냥 뭐 만들어낸 것인가? 다 단체로 미쳐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인가?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요.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받은 응답대로 하나님이 그럼 우리 교회를 더욱더 완전하고 정말로 법에 걸리지 않고 이제는 진짜로 완전하게 예배하며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시는 걸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인데 내가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왜 우리한테 화나셨지? 왜 우리에게 이러시지?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교회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컸거든요. 네. 여러분 믿음 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죠. 이 믿음 생활은요. 나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오늘 성령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집은 너무 더러워서 나 이제 못 살겠어.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당신은 매일매일 당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라는 구조물을 바꿔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와 거듭남이 되겠죠? 그죠? 우리 교회가 내 뜻대로 딱 지었다고 해서 교회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나라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것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것을 빨리 허물어서 없애십시오 라고 판정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나라는 나의 구원의 집도 우리는 반드시 내 뜻대로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우리가 반드시 나라는 구원의 집을, 나라는 성령의 전을 우리는 반드시 지어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자는요, 반석 위에 구원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석 위에 구원의 집을 지은 사람은요, 세상의 시련과 환난과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구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요,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세상의 시련과 작은 환난과 작은 바람에도 그 집이, 그 구원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반석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순간 다 모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지어줄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줄 거야, 예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마음은 참 좋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다 모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나의 구원의 집은요, 짓는 방법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짓는다고 해서 집이 아닙니다. 그냥 짓는다라고 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재로만 지어야지만 합법이 되고 그래야지만 구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아옵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기도한다라고 해서 내게 나아와서 주여 주여 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따라 행하는 자만, 하나님의 법대로 나아오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죠? 자,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나아온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이렇게 나아온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알려주는 교사,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보셨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권능과 역사, 신유와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거 다 보셨잖아요, 주님.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나아온 자들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나아온 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나아온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야, 너희들이 나아온 이 길은, 나아온 이 방법은, 너희가 나아온 이 구원의 집은 불법이야. 나의 말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는 것이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기도 응답을 주셨다라고 해서 이것을 믿음의 확신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요 에서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거 믿음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발람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그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그거 구원의 확신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믿음은요 나를 구원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게 합니다. 오직 이 믿음은요 어떠한 은사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기도 응답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오는 지금 걸음만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것만이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아는 것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갔잖아요. 오직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이악 물고 믿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했다고요. 이 믿음을 의라고 칭하셨다고요. 맞습니까? 내 눈에 지금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을 받으면 무엇을 알 수 있지만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행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건축할 때요 진짜 여러분 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어머니 사모님은 뇌동맥류로 내 머리를 3번 열었어요. 3번. 한 번 열었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한 번 안에서 피가 고여서 또 한 번은 또 충격 때문에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돈은 없는데 진짜로 돈 쓸 일만 넘쳐나는데 그 한 군데에서 터진 이 돈만 하더라도 진짜 나의 모든 것을 팔아도 없어요. 메꿀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 속에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여기서 내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니 아니면 너를 미워하는 하나님이니 라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진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건축을 하면 매일매일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모래와 벽돌을 지어요. 우리가 인물을 부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요 밤 11시가 돼요. 근데 너무 피곤한데 잠을 못 자요. 왜? 내일이 걱정돼서. 아 내일은 이 돈을 어떻게 하지? 이 돈을 어떻게 하지? 요즘 사람들은 일당으로서 우리가 건축자, 기술자를 불렀으면 일당으로서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해줘요. 기술자를 부르면은 기술자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우리가 직접 돈을 나누고 힘든 일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힘쓰는 일은. 근데 저는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돈이 없으니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을 어떻게 줘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야 내가 너한테 돈을 안 줬지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니? 저 정말로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배우하고 모델 활동할 때 오디션 본다고 했을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도 돈 좀 주셔서 피부 관리 좀 받게 해주세요. 돈 좀 주셔서 머리 좀 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셔서 옷 좀 사게 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돈은 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일 유명한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에스테틱 소장님을 저한테 만나게 해주셔서 하성씨 그거 내가 해줄게요. 또 엄청나게 머리를 잘하는 강남에서요. 디자이너 부원장님을 저한테 만나게 해주셔서요. 하성씨 머리는 내가 앞으로 영원히 해줄게요. 저는 여러분 정말 이런 간증이 넘쳐나요. 진짜로 하나님이 저에게서 내 기도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나는 돈을 구했지만 돈을 구한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은 한 번도 제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이유들을 다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고 있는 제게요.
근데 왜 너 나를 믿지 않니? 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너는 지금 생각하지 않니? 하나님이 그 건축에 지쳐서 오징어처럼 진짜로 무릎 꿇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받칠 힘도 없어서 진짜로 무릎 꿇고 앞으로 이렇게 쓰러진다면 하나님 있잖아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내가 의심할 수 없어요 이제.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상황이 더욱더 악화된다는 것을 난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죠?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럼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이때 번쩍 내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볼게요. 내게 없는 돈, 지금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100년 되게 하신다라고 했던 그 처음 주신 응답을 바라볼게요. 그렇죠. 100년이 되게 하시려면은 불법으로, 나라에서 불법으로 걸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치부를 하나님께서 도려낸 다음에 완전하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아니 맞죠 여러분? 100년이 되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교회를, 그럼 법에 걸리는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법적인 부분에서 걸리면 이것만큼 더 크게 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내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가져가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주신 응답을 바라보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내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음 날부터요, 어려울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건축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죽을 뻔한 적도 많고요. 높은 데서 떨어졌고, 정말로 그라인더, 그러니까 쇠를 자르는 것이 내 다리를 자르기도 했었고, 잘려지지 않고 오히려 날이 부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도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만 외쳤어요. 제가 이 감사를 얼마나 외쳤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야, 너 진짜 너는 하나님이라는 신한테 도움을 받는 것 같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정말로 여러분, 제가 굉장히 높은 곳에 떨어졌는데 제가 그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몸이 걸렸어요. 몸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몸이 건축물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살아내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간증이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봤다라고 하면은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이 간증이 아니라, 진짜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사랑해서 내게 지금을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렇게 설정하고 바라보니까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그때는 간증이 되더라고요. 미칠 간증. 정말로요. 제가 이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성전 건축해보세요. 평생의 간증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뜻대로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마음 너무나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죄예요.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고 해가는 것만이 믿음이 됩니다. 전에도 영상에 나눴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근데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막 추월하고 막 역주행하고 우리나라 그 도로교통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내가 딱 부산으로 갔는데 경찰한테 딱 걸렸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지만 이건 도착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깜빵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왜?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께만 나오면 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규와 법칙대로만 나와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것만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면은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능력을 받으면은, 어떠한 은사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사단에게도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그죠?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뭐 신유의 은사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남녀호랭이교, 뭐 어떤 이단들에게서 정말 수많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때입니다. 맞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우리가 믿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가져가면요, 우리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도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 기적을 보여줘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미련하게 기도하는 순간 사단이 바로, 야, 쟤 진짜 미련하구나, 야, 가자, 얘들아 가자 한 다음에 내 앞에서 이적을 나타낸 다음에 어떻게? 봐봐, 나는 하나님이야, 내게 오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이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서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이것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써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은 사람이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뭐라 기록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믿음은요, 구원으로 나아가는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집은요, 내 뜻대로 아름답게, 또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또 향기롭게 짓는 것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형으로, 모든 것을 외형으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중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나는 이런 것을 만들어 드릴 거야, 이거 다 하나님은 불법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집을 짓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를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을 주고자 하는 것, 또 이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은 참 아름답고 좋은 마음이지만, 이것은 실상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불법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부인해야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구원으로 나아올 수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내 안에요, 99%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1%는 내가 있으면 이것은 여러분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순종은 말씀 그대로 100%가 되어야만 합니다. 1%라는 나의 불순물이 섞이는 순간 순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물을 보낼 거니까, 성령이죠. 내가 이 선물을 보낼 테니까 너희는 한 곳에 모여서 꼭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500여 명이 받습니다. 그죠? 아니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안 믿을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300여 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요, 성령을 그때 못 받았어요. 왜?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인인데 성령을 못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날 성령이 강림한 날에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이것은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꼭 이들은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합당한 이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왜 성령이 강림하신 날 없었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합당한, 정말 어쩔 수 없이 너무나 합당한, 내 자녀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때는 결혼을 미룰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라든지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오지 않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한들, 무엇을 내가 누렸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영광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도 성령으로 드려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모든 걸 행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은요, 성령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요? 성령이 모든 것을 제하고 또 붙여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향기롭고 아름답게 여기시게끔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인이잖아요. 맞죠?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이루었다고 한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다 죄의 증거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죽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지키지 못했어, 이것은 하나님이 아셔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미련한 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걸 아십니까? 정말로 이걸 믿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선택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놓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걸 우리는 이렇게 바라봐야죠, 상황을. 근데 우리는 거꾸로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바라봄이 나의 믿음이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가 너무나 위험합니다. 왜냐면 자기 말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전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제 말을, 저의 이 도시락 나눔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처음에 나눴죠? 어떤 사람의 간증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아니요, 그렇게 찾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당신에게 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나서 간증을 보시면 그것들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말을 믿지 마세요. 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믿지 마세요. 제 말을 믿지 마시고 당신에게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더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한낱 유튜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보다 더욱더 믿지 않고 크게 여기지 못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줬는데 이 더 좋은 것을 내가 좋게 여기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내게 또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귀가 없는데,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요. 고치라고요. 그죠?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시고 다시금 원점으로 돌리신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하나 받아 적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유튜브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 말씀들이 사실 우리 목사님이 늘 해왔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너무나 믿을 것들이 너무나 많고 증거 삼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만을 믿으라고 했고 말씀만을 증거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말씀, 복음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요, 오직 복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죠? 우리가 보고 들은 거에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부정을 바라보면요, 부정을 믿고 부정을 말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찾으면요, 상황 속에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요,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맞죠? 믿음은요, 내가 보는 것에서 내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그죠? 여러분, 내 눈은요, 내 온 몸과 영혼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내가 오늘 부정을 바라보면은요, 내 영혼이 씨발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눈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눈이 너를 밝히는 등불이야. 네가 지금 어두운 부정을 바라보니까 네 마음이, 네 영혼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야. 넌 죽어도, 넌 다 잃어도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사람인데, 네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어두운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니? 네가 이렇게 하는데 네 가족이, 네 자녀가, 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너를 따라 구원으로 나올 수 있니? 말이 안 돼. 맞죠?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복음만이 당신을 살게 합니다. 복음만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은, 여러분 절대로 두려울 일이 두려움으로 비춰지지 않고 오히려 간증으로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전 건축하면서 눈을 바꾸니까, 나의 지금 없음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들이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2억 정도가 들었다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공까지 봤는데요. 우리 돈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목사님은 그때 내금세, 그리고 어머니 사모님은 뇌를 3번 열면서도 우리는 진짜 돈이 없어서 병원 갈 돈도 없었어요.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돈도 없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지금 완전하게 다 됐잖아요. 준공 받았잖아요. 내가 원할 때 돈은 안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이 나를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모든 것들이 간증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 간증 아닙니까? 이 간증은요, 반드시 이런 믿음으로 나와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한 달란트만 받을 믿음밖에 없었으니까 늘 한 달란트만 가져갈 수 있었어요. 3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3달란트에서 더한 믿음을 사모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5달란트를 얻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 5달란트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사모하고 순종으로 바라봤더니 10달란트를 가져오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나를요 깨트리지 않으면요, 늘 같은 믿음, 같은 응답만 받아봅니다. 더 큰 것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지 빼앗고자 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는데 당신에게 아까울 게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해주세요. 우스운 분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내가 소원수리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할 줄도 알고 또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관계 설정을 하면요, 어떻게? 우리가 관계 설정한 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거잖아요. 다가올 거잖아요. 내가 우습게 관계 설정을 하면 우습게 나올 것이고, 하나님, 예, 왔어요, 나.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마리아의 향유 옥합처럼 그렇게 경외함으로, 그런 사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올 수 있겠죠. 맞죠? 구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만 믿음이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너무나 부족한 입술이라서 다 전하지 못했지만, 성령님 이 시간 도시락 나눔을 함께 나누는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 성령님께서 친히 울림과 찔림으로 나타나 주셔서 정말 그 마음이 시원해서 그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께 시원함으로 또 감사와 경배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고백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정말 그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제발 이 마음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주님만으로만 행복해할 줄 아는, 주님으로 기뻐할 줄 아는 그 은혜를 제발 허락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